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아파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율법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구약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초의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반면에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즉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용서하시는 그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구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구약을 신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즐겨 인용하셨어요.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약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율법 또한 완전한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 건강해질 수 있고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들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죄인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형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폐한다는 말과 완전하게 하다는 말의 의미, 그 사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폐한다는 말을 메바텔이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한다는 말을 메카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바텔과 메카임, 이 두 단어는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사용이 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율법 해석과 관련해서 서로 토론과 논쟁을 벌일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 메바텔, 메카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메바텔, 폐한다는 말은 훼손한다,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죠.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악성 바이러스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메카임, 완전하게 하다는 말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율법의 본래 뜻과 취지를 잘 보존하고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백신을 투여해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랍비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르게 해석해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랍비들은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논쟁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칫 신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율법에 합당한 해석을 이어갔던 겁니다. 이때 랍비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가 바로 폐한다와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율법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다라고 다그치게 돼요. 그러면 상대 역시 자신의 율법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더 부합한 것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틀리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받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당신은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고,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당신은 나는 지금 율법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즉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논쟁의 핫 이슈는 이혼에 관한 규정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율법은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혼의 난발을 막기 위해 분명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되었을 때에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랍비들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학파를 형성했어요.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한 학파가 보수파로 대변이 되는 샴마이 학파와 진보파로 대변이 되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에만 국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음행한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고 강조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견해를 취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조선시대 칠거지약처럼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요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이혼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가운데 한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도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애매모호한 율법 강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내리시는지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이혼에 대해서 랍비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려 하며, 언뜻 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보수파였던 샴마이 학파의 해석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늘 샴마이 학파의 해석과 일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러자 샴마의 학파 랍비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가 아닌 이상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컨대 안식일에는요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 걷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상을 걸어가야 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법이 생깁니다. 한 980m쯤 걸어가서 쉬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1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980m 걸은 거는 일이 아니거든요. 1km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편법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에 따르면 병을 고친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급한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런 때에도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정도만 해야지 더 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에 붕대를 감을 수 있지만 치료제로 쓰이는 기름을 발라서는 안 돼요. 그건 일이 됩니다. 순수한 솜은 아픈 귀에 꽂을 수 있지만 약을 바른 솜은 귀에 꽂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더 죄를 짓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뜻은 사라지고 법적인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인간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처럼 왜곡이 되고 잘못된 율법 해석을 폐하시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해석된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바르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신앙은 왜곡되지 않고 뒤틀려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잘못된 것을 폐하시고 율법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과정법을 사용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 이게 바로 당시 랍비들이 사용했던 그 과장법이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과장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가 서쪽에서 뜨면 모를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 지옥이 얼어붙는다면 모를까. 여러분, 지옥은 늘 유황불로 활활 타오르는 곳 아닙니까? 그런 지옥이 얼어붙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과장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랍비들이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을 나타낼 때 즐겨 사용하던 표현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강조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로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1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털끝만큼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1.1획이에요. 추후에 작은 잘못이나 오류가 없음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점 자체가 독자적인 알파벳입니다.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점 하나 있는 것, 그 이오타라고 하는 그 한 철자에 의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이 획이라는 말은 코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자를 쓸 때 우리가 보통 그냥 쓰지 않고 약간의 문양을 넣어서 글자를 쓰면서 장식을 넣지 않습니까? 당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도 이러한 삐침, 즉 일획이라고 하는 코즈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아름답게 장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말은 가장 작은 요도와 심지어 그 위에 장식된 이 코즈 삐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율법에는 털끝만큼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죠. 다 일시적입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원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이사야 40장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또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영원을 세 번 반복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셨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 과정에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실천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처럼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그 중에 뭐뭐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고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여기서 뭐뭐 하라고 하는 248개 계명이 있는데 이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에서 관절의 총합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는 이 계명 중에 이 365는 1년 365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온몸의 관절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지 않은 것처럼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멸망한 것, 성전이 파괴되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본국에 귀환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철두철미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 율법 조항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게 됩니다. 큰 계명과 작은 계명. 큰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고 작은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으로 구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한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실전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 계명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작은 계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에 더 중한 바로 번역된 것이 작은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랍비들이 편의상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뉘었지만 예수님은 작은 계명도 큰 계명처럼 소홀함 없이 준수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당시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 랍비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10계명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으로 그들이 이해를 해왔어요. 반면 가장 작은 계명으로 여긴 것은 신명기 22장 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같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반면에 작은 계명으로 여겼던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아울러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큰 계명을 지킬 때 또 작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우리 인간이 그걸 편의로 나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계명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모두가 소중해요. 모두가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계명도 큰 계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이런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작은 계명도 큰 계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될 것을 아울러 당부하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큰 계명이에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정한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함께 지켜야 될 작은 계명이 뭐냐면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도 함께 지켜야 될 작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가늠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큰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도 함께 지켜야 될 작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작은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작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큰 계명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계명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분노한 것도 살인과 같은 죄니까 형제들에게 분노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죠. 그런데 작은 계명이야말로 큰 계명의 본래 정신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래 취지와 뜻을 예수님은 작은 계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분노하면 그 분노가 자라서 살인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래 취지, 본래의 뜻을 작은 계명을 통해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계명, 작은 계명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작은 계명이 더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더 부합되는 겁니다. 작은 계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본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으로 나눈 것뿐이지.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작은 계명을 여겼던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